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법을 깨달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집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집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시고 피 흘려 대속 제물 되신 그 주님의 은총 의지하여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하시고 깨끗게 씻어주시사 이 시간 주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참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잠시 잠깐 보이도 없어져 버릴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추하고 더럽혀진 오염된 모습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아서 늘 경성하며 깨어 말씀과 기도에 청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이게 모든 일 다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힘이 나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 세운의 권속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세울교를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려는 그 중차대한 소명을 우리 세움교회에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 세움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과 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청렴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장구하며 또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하니 우리 세움의 권속들 빠짐없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참으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연약한 영성이 회복되는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또 근심 걱정하며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수술이 잘 순적하게 되어서 빠른 시일에 회복되고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드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안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장기간 또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먼저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도 그럴 때 강건해질 줄 압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이 회복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또한 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저들은 공중 권세하고 있는 사단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저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권면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강은이 강사님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래야 한 주일 동안 참으로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은희 강사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개척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곳에 위치해 아버지 예배처가 세워주셔서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활력 있게 많은 중간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구례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신 장로님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 참으로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운전할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희로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수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포도원 농장 주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 농장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할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일꾼을 찾고 있는데 그 일꾼은 장기 계약자가 아니고 하루를 일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장기 계약하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장기 계약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일꾼의 처지가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소 비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은 내일까지 염려할 여력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물심을 받은 사람은 하루를 사는 품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사고 이렇게 하신 말씀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들을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온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오늘 본문 전장의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뒤집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앞에 19장 내용과 연결고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냐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안타깝게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후에 베드로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그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19장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재산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은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0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포도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주인이 온종일 여러 일꾼을 고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아주 매우 큰 포도원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은 해 뜰 때 그 새벽 6시쯤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저녁 6시쯤에 이렇게 1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유대 시간과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는 6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이제 새벽 6시에 나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구해서 그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오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어서 이제 제3시에 나가보았더니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쯤 됩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났죠.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이 만나는 장터에서 이렇게 놀고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상당하게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고 나는 정당한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경 성경이 상당으로 번역한 디카이온의 원형 디카이오스는 의로움, 정당함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두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정하지 않고 다만 정당하게 줄 것만을 약속했습니다. 헬라의 디카오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용된 단어인데 의롭고 정당하게 대우하여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꾼들이 이 말을 신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집주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고 하니 그들이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품삯을 얼마를 줄 것인지 물어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와 9시 정오와 오후 3시에 나가서 그 시간까지 일할 기회가 없어 장터에 서성이고 있었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는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는 시간을 오후 6시로 본다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십니다. 집주인은 결과적으로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각각 품꾼들을 이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집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시민을 상징하는 포도원들을 시간 차이를 두고 불렀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이렇게 해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뭐 이런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의 사람을 또 가리키고 또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또 6시에 부름받은 자는 아브라함부터 노아 시대까지 사람, 또 9시에 부름받은 자는 모세 시대부터 예수 시대의 사람을, 또 11시에 부름받은 자는 예수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부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은 각 개인이 인생에게 부름받은 시기에 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견해를 보더라도 각자 부름을 받는 시간은 서로 다르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고 질문합니다. 7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KJV 흠종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러한 번역을 우리가 취한다면 집주인은 3절 4절에서 또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 들어온 자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약속한 것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새벽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님은 일꾼을 찾아다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실컷 장터에 놀면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정을 맨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포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 본문에 보면 점을 매 이렇게 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해가 지는 오후 6시경을 가리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에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루 일한 것으로 그냥 먹을 것을 해결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징적으로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을 받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을 불러서 삭을 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이 크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를 두고 포도원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품삯을 지불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나리 박건을 품삯의 계산은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는 반대 순서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관행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은 일반 관행와는 다르게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지불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나 평생 예수를 섬긴 자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제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당연히 자기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그 사람들은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에 해당하는 원어 애공기조는 비방하다, 수근거리다는 뜻이 있는 고గిం조의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품꾼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주인을 계속 원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먼저 온 품꾼의 심정을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을 접한다면 많은 사람이 먼저 온 품꾼처럼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품꾼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한낮의 더위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더위에 해당하는 원어 카오소는 불사르다는 의미를 잇는 카요에서 유래하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매우 심한 그런 더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침 일때 포도원에 들여온 풀꾼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였던 주인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들의 호칭을 친구여,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한 4번 정도 사용되는데 모두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 단어는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은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호칭에도 친구여 이렇게 친구를 또 사용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를 체포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포도원 집주인이 품꾼에게 사용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에 밭에서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씩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은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다른 일꾼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겨우 1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임금을 준 것은 주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처음에 합의한 대로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일꾼이 불만을 표할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은 늦게 일을 시작하고도 같은 일당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있으며 또 주인의 자기에게는 인색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모두 비뚤어진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니라 주인의 자비와 은혜로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인과 같이 자비와 은혜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들처럼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고 또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들처럼 그 무엇도 바랄 상황이 아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먼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우리는 일찍 시작했으니 얻을 것을 무엇입니까? 이렇게라고 질문할 조건에 무조건 베드로는 섬기라고 답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벗어났기 때문에 온종일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찍 하는 날에 입성한 사람들은 늦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누리는 복이 더 많습니다. 죄를 덜 짓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더 길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오래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집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6년에 아웃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부족민들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임의 아내 엘리사베스는 놀랍게도 남편을 죽인 부족민들에게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아웃가족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부족민들은 남편을 죽인 자기들을 찾아온 그의 사랑에 감동했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임의 아내 엘리사베스의 신앙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장태에 놀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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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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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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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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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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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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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오일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하여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상태에 놀고 있는 자에게 나아가시는 저희를 뵙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쓰임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세우기에 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원합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우리 오해신간의 무슨 청년 주바람을 들으시옵기만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옵기만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수성하여 채우시옵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세우기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